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청년의 때에 목회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늘상 했던 질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 목사로 섬기는 35년 동안 이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질문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랍시면 중요한 선택의 여지 앞에서 나는 누구이지? 나는 누구여야 하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앞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삶을 그려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모든 상황 가운데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반응하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23편 참 매력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만 시편 23편은 유달리 많은 성도들을 감동케 했고 많은 성도들을 위로했고 많은 성도들이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몇 년 믿노라면 시편 23편 정도는 거의 암송을 하죠. 혹시 암송을 보다면 너만 보다는 거예요. 다 암송하죠. 시편 23편은 매력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편 23편의 은혜 앞에 서면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싶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싶고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쓰고 싶다고. 아시죠? 기독교 역사상 같은 내용,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하게 곡을 붙여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어린아이가 불러도 좋을 만큼, 젊은 청년들이 리듬감을 타면서 불러도 좋을 만큼, 할매 할아버지들이 한숨씩 주무시면서 불러도 좋을 만큼의 곡으로, 또는 여호와는 전문 성악이니 불러도 좋을 만큼의 다양한 곡으로 지금까지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불리워졌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라 합니다. 왜 시편 23편 앞에 서면 노래하고 싶은 것일까? 왜 시편 23편에 오면 시를 쓰고 싶은 것일까?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무엇일까요?
물론 시편 23편이 하나님 말씀이고 노랫말이 아름다워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시편 23편이 여전히 살아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시편 23편의 배경, 시편 23편 안에 담긴 스토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어떠할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보이는 것만 보면 시편 23편의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편 기자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좋았을 때 여행을 떠나 저 푸른 벌판에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보니 내용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는 가운데 아들의 군대가 언제 와서 자신을 죽일 수 있다 하여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도망하여 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그 입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모습을 성경에서 간단하게 찾아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도망했다고요. 처절한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고백했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 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말씀 안에서 이해가 가능합니까?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아들의 군대가 언제 와서 자기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가운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사울의 피가 네 머리에 돌아왔구나 비방 저주를 퍼붓는 이들도 있는 가운데 울면서 걸음을 옮기니 다윗이 한참 대단할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외쳤던 사람들도 정치의 힘의 중심이 압살롬에게 옮겨가자 다 배반을 가운데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며 울면서 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고백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믿는 믿음으로의 고백이니 엄청난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다면 과연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겠습니까?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울며 걸음을 옮기는데 놀랍게도 그 입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니 이것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깊은 골짜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억울함에 누명을 써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정도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했냐가 아니라 그 정도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신앙적 표현을 했다면 어느 정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직면한 가운데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겁게 한 풀무 앞에서 크게 외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당신이 우리를 이 풀무에 넣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미련 없이 풀무에 던져지겠다고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하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말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보다는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 욥의 고백을 하십니까? 가장 큰 부자, 유력자, 온갖 칭송을 다 받고 살던 욥이 어느 날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오니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기와로 득득 긁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옆에서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외치며 떠나가 버립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일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왜 저들은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더 좋은 환경을 원하지 않고 최고의 믿음을 표현했을까?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건 본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거 있어요. 지나고 보면 아는 거 있어요. 내가 원했던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라도 이 환경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끊임없이 변한다고요. 저는 오랜 날 동안 성도들을 섬겼어요. 각양각지에서 이 안산으로 모여든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요. 한때는 저들도 돈을 물쓰듯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환경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이 해답이라고 여깁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동의하면 크게 아멘합시다. 믿음만 남습니다. 내가 원했던 더 좋은 환경은 지금 변해 있지만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했던 믿음의 고백들은 지금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러하잖아요. 어느 날 3부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 한 분이 제 앞에 옵니다. 상황을 알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내일 삼성병원에 가요. 그랬구나. 상황은 안산고대병원에서 이미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수술도 할 수 없고 항암도 소용없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두려우니 삼성병원에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제가 혹시 잘못 본 것일 수 있으니, 아니 치료의 방법이 있을지니 삼성병원 한번 더 가보세요 하고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 써줘서 가는 겁니다. 목사님 병원 가요. 그래, 좋은 소식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를 병원에 보내고 저는 대구로 부흥회를 갔죠. 하루 이틀 3일,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기다리던 전화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목사님, 여기 삼성병원. 그랬구나, 결과 나왔어? 네. 어떻게? 고대병원 진단 결과와 똑같아. 폐암발기, 수술 못해, 항암 못한대. 길면 8개월, 짧으면 2개월. 내가 너무 놀라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은 할 말 없어. 그런데 전화 끊고 10분만 기다려. 남편하고 함께 기도하고 정리하여 목사님한테 말씀드릴게. 전화 듣고 10분을 기다렸어요. 10분쯤 카톡이 울려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까요? 제가 기억력 좋거든요. 목사님 걱정 마삼. 폐암발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로 결정했음. 비틀거리지 않겠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것임.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 딱 엎어놓고, 주님, 내 성도에게 이런 멋진 고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서. 그는 그의 고백대로 가장 멋진 흔적을 남기고 멋진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주고,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 하고 손을 잡고 마무리를 했어요. 50년만 지나보면, 100년만 지나보면 누가 더 10년 20년 살았냐는 의미 없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 안에서 한 삶을 마무리했다면 축복이 아니란가? 울어도 돼, 원망해도 돼. 그런데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비 아니야? 분명한 거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노래는 포기가 아니라 기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은 완전하다고 믿으니까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오르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일까? 아니요, 기대입니다. 아버지의 원하심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족으로 살아갑니다. 자족의 영성. 분명한 것은 포기 속의 자족이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나니 평생에 이루었던 것 다 내려놓아야 돼요.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 가정이 박살나버렸어요. 신발도 신지 못해 먹을 것도 없어 오늘이 무너졌어요. 갈 바를 몰라요. 언제 누가 와서 죽일지 모르니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옮겨요. 그러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니 뭐죠?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 입에서, 그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복받을 일만큼 헌신 다 하고 충성하고 입으로 쏟는 거예요.
마귀는 먼저 말에서 쏟게 만들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조금 전에 만나 먹었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앞에 보여.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마셨어.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우리가 언제까지 만나만 먹고 살아야 돼? 나 다른 것도 먹고 싶어. 애굽에서 먹던 거. 모세야,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은혜가 없어요? 아니요, 은혜가 보여요. 은혜를 먹었어요, 마셨어요,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쏟아요. 우리가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 말에 믿음을 담고 있는가? 원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후배들을 만나요. 그 후배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배, 어떻게 해야 설교 잘해? 그들이 그렇게 물어본다고 내가 잘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배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해? 나도 모르겠어, 좀 알려줘.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요? 저들이 강대상에서만 설교를 잘하려고 해요. 삶에서는 무너져 있고, 삶에서는 목회가 어려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다가 갑자기 강단에서 설교가 잘 될 수 있을까? 어쩌면 강단에 서기까지 삶의 현장은 테스트가 아닐까? 오늘 우리가 믿는 건 뭘까요? 우리는 나중 축복을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최악의 상황은 어쩌면 테스트가 아닐까?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어야 하는 것,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가? 그 다윗이 그 믿음으로 시편 2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시편 23편의 배경과 함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보여지는 부분은 쫓겨나고 있거든요. 왕의 보좌에서 처절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쫓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이게 은혜 아닐까? 놀랍게도 지금 쫓겨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보여지는 상황에 비해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 36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 안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둥지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안산 참 좋습니다. 내가 사는 안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를 가도 안산만한 곳이 없습니다. 정말 서울 끝자락에는 있지만 이 삶의 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이 정도 상황 별로 없을 정도로 사실 안산 매력입니다. 그러나 36년 전에 이 안산의 둥지를 들 때는 상황은 참 열악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모든 공예업소가 다 안산 공단으로 왔습니다. 피혁업체를 비롯하여. 그래서 36년 전 처음 와서 몇 년 동안은 해가 넘어갈 럽시면 코를 틀어 박아야 할 정도로 독한 냄새가 진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은 이곳 안산의 둥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도 견딜 만큼의 못난 이들이 다 안산에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산에 어떻게 왔어 하다 보면은 대부분 대화가
직장 따라왔죠, 부도 나서 왔죠, 힘들어서 왔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열악해. 5주 가면 안산에 왔겠냐 싶어요. 정말. 그래서 안산 기대하고 왔다가 얼른 도망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던 안산시 이동 동사무소에는 여러분 그 메달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1년 통계 냈는데 전출입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이 이동 동사무소. 왔다가 바로 가는 거야, 그 냄새 때문에. 살만한 곳이 못 됐죠. 사건 사고 손가락 안에 들어갔지. 아픔의 도시. 그래서 여기 와서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 없기에 당시 부르는 노래,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라고. 그러면서 삶을 살기 위해 온 저들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말 바꾸는 연습을 시켰어요. 이제 사람 이야기하지 말자, 하나님 이야기하자. 안산에 왜 왔어? 복 주시려고 인도했어. 복 주시려고 인도했어. 하나님이 이곳 안산에 복을 주실 거야. 강남 가야 분당 가야 복이 아니라 이곳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만들어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이제 사람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고. 이곳 안산에서 복을 주실 거라고. 저부터 그걸 믿었어요. 안산에 목회하면서 종종 들었던 말 중에 하나, 심지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서울로 가요. 목사님은 안산에 계셔야 할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내가 나를 착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덕에 살잖아. 남편이 여러분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못 알아듣겠지? 여러분 봐, 서울로 가세요. 목사님 가서 꿈을 펼치세요. 때로는 저를 서울로 청빙하기 위해서 오신 장로님들도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고, 교회는 목사의 비전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은 큰일 하시고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니, 목사는 큰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다 보면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처절한 시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가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도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말해요.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쫓겨나면 압살롬을 말하겠어, 하나님을 말하겠어?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헐떡거리며 살아요. 상황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말하지 마.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죠. 말하지 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 그래, 말은 내 생각이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말에 믿음을 담고 은혜를 담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4가지 구호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잖아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영성이었어요.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톡톡하게 흐르는 은혜들이 있었죠. 왜 이렇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영성으로.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내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느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담았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의 집에 먼 장래일까지 축복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은 말씀을 붙잡았으니,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니 이것입니다.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나를 결정하게 할 수는 없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상황이 나를 결정할 수는 없어. 나를 결정하는 거, 동의하면 크게 하면 합시다. 말씀대로 될 거야. 더 크게 말씀대로 될 거야. 이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고 처절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환경도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될 거야. 말씀이 나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에서부터 믿음을 놓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니, 이 고백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만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여전히 빛나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만큼 거친 광야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동성전에 있을 때 한 똑똑이 집사님이 교회가 불만인 것 같습니다. 저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하면 잘 될 텐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열받는 거야. 왜? 그 말이 맞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그랬어요. 집사님 미안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지? 근데 집사님 마음에 안 드는 교회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죽었다 살아났어. 집사님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아도 괜찮은 교회가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아팠어. 그리고 울어버렸더니 목사님 울지마, 말 안 할게 그러더라고. 어찌 교회뿐이겠어. 우리 삶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담겼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얼마나 밤이 맞도록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어.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잖아. 내가 책을 써도 몇 권을 쓴다. 일기도 안 쓰는 여성들이여, 그대들한테 무슨 책이 나오겠는가. 분명한 건 내가 글로 표현하는 방식은 부족하지만 분명한 건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은 너무 선명하잖아. 상황은 병한다고 그랬어. 그 화려했던 시절이 지금 골짜기를 걷게 하고, 지금 골짜기를 걷지만 이 골짜기가 영원하지 않아. 이 거친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는 믿는 거야. 무엇을? 하나님의 결국을.
우리는 지금만 봐. 근데 하나님은 내일까지 섭리하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또 한 번 고백하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것이지.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실 그 하나님,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만져주실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나사로처럼 영원에서 만져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울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갈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않는 것, 힘들다고 포기하고, 상황이 이렇다고 내려놓고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다윗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고 끝까지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는 다윗 하면 골리앗을 이긴 사람, 전쟁의 영웅, 왕 중의 왕,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그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그림과 함께 오늘 이 시편 23편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 중의 왕이 되기까지, 천재의 영웅이 되기까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이런 처절한 거친 광야를 걸었다는 거예요. 울어야 하고 아파야 할 만큼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눈물로 쓰지 않고는, 눈물로 표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들이. 그런데 그때는 홀로였고, 그때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거친 광야는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이니, 어느 날부터인가 힘들 때 우리 부부가 늘상 기도하는 바가 있었어요. 더 좋은 환경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을 이길 만큼 말씀을 주세요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지금도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영적 자산이 되어 있고요.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거친 광야, 모세도 그 광야를 걸었고, 요셉도 그 광야를 걸었고, 예수님도 그 광야를 걸었는데, 광야의 특징, 물 없어, 길 없어, 아무것도 할 것 없고 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 광야가 축복인 것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축복하사, 하나님 스스로의 선포대로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것 아닐까? 오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거친 광야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그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억울하면 억울함에서 자유하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억울해야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외치십시오. 어느 순간 주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실 거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찬양하지 않을래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마음껏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우리 크게 외쳐봅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줄도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아멘이죠. 외쳐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하루도 성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우리 두 손 바짝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 한번 합시다. 되시는